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향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라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에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이죠.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땅에 속한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이 성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이 죄를 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입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 삶,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이 적극적으로 주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프라베들 공동체의, 그리고 이 섬김의 이 모든 이 기준들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처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우린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거룩한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그 사랑받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죠. 우리가 오늘 입어야 될 옷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함, 그리고 온유함,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 겉으로 요 소위 말하는 명품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겉을 우리가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그것을 또 입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 입어야 될 옷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주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 그 모든 이 모습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이 세상에 어느 비싼 옷을 입은 자보다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관계에 필요한 내용인 것이죠. 교회 성장은 또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성화를 우리가 성숙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 틈에 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완고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용납은 우리가 사랑과의 이 관계 속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모든 이 상처들을 예수께 맡기는 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나의 어떠한 이 감정,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그릇,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고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 이 상처를 예수께 맡기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들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이 허리띠를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옷을 정리하고 견고하고 단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흩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랑 없는 덕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사랑 없는 이 봉사, 사랑 없는 어떤 섬김은 금방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 없는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이 방향을 잇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그 성품을 이 본질로 갖고 계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단순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을 뭐 미워하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사랑의 방법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3장 15절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장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기의 이 심판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어, 이 판정자가 되도록 너희가 그것으로 또한 판단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감정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 역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평강이 결정하도록 하고 상처가 아니라 평강이 움직이도록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기준이 되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를 지배하는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또 대변하는 것이라고 또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해서 보면은 그래서 성숙한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것을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다 지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주여 오늘도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저는 평강으로 또 하루를 또 보내고 또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쉼을 얻겠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영적 반응이 감사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저도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표지는 감사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 하면서 감사하는 것, 감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의 우리 가장 소중한 어, 그러한 이 전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과 이 기도 또한 찬양, 감사 이것이 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조명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이 의미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랑과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작은 이러한 이 부분들에서 정말 이렇게 성경 읽기와 또 기도 그리고 찬양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또한 이 모든 이 삶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는 초대교회에서도 말씀이 흥왕할 때 교회도 흥왕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러한 이 두 날개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이 성도의 이 삶, 이 성도들이 입어야 될 이 옷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쭉 이해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되고 관계에서 또한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이 있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옷, 사랑이라고 하는 옷, 용서라고 하는 옷도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어야 될 옷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함을 주장하게 하는 이 삶을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 진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꺼풀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입혀주시는 이 옷들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를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단히 매어서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사함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루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토요일 함께 집사 월요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또 오늘 특히 또 입시 한국에서는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하나님 또한 그러한 자들이 입어야 될 옷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들을 순종함으로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냄새나는 옷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가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그 사랑의 극률함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숙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화됨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이 모습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도 복된 하루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용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후에 100데나리온의 아버지 하나님 이 빚진 자를 향해서 목을 조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용납과 용서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또 하나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띠가 바로 사랑의 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프라베델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흘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또한 이 사랑하고 연대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들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충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없는 것은 우리 베델교회 우리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사 정책 당회라고 할 수 있는 집사 정책 회의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집사님 더욱더 교회에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또한 오늘 입시를 또 치르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새벽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브라베델 교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들 깨어 기도하며 때론 피곤하여 지쳐서 때로는 지금 잠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이 자녀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적절한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에나 말에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신 귀한 하루 되시길